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12월 17일 업데이트했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교회 등에 대해서 이 수용 인원을 제한을 한 거죠. 기존에는 백신을 맞은 사람과 맞지 않은 사람 상관없이 50%, 교회 수용 인원의 50%까지 수용할 수 있었다면은 이걸 줄여서 이제는 30%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됐고요. 기존에는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과 코로나에 걸렸다가 완치된 사람, 또 불가피하게 접종을 맞지 못한 사람, 이 접종 완료자 등이라고 정의가 되는데요. 이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될 경우에는 100%다 교회에 올 수 있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걸 줄여서 이제는 접종 완료자 등에서 이 완치자나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는 빼버리고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만으로, 이 접종 완료자만으로 70%까지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간단히 보면은 코로나에 걸렸다가 완치된 사람이라든가 불가피하게 백신 접종을 맞지 않은 사람은 교회에 오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성가대 찬양팀은 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고요. 뭐 이게 전체적으로 백신을 안 맞으면 교회에 오지 말라는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사실상의 백신 강제, 인센티브를 통한 백신 강제라고 볼 수도 있죠. 교계 일각에서 비판해온 백신 패스, 방역 패스를 변형된 형태로 적용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지금 코로나 확산이 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방역 정책, 이 방역 독재 실패입니다. 정책 실패에 따른 것인데, 이 정책이 실패할 때마다 언제나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아왔습니다. 또다시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백화점과 음식점, 술집과 다른 곳이에요. 예배에 참석하고 싶은 사람만 오는 곳입니다. 일반인들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감염된 사례도 없다라고 정부 관계자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가혹한, 심지어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또 코로나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은 예배에 올 수 없다는 식으로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낸 겁니다. 인간의 자유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게 신앙의 자유죠. 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권이라는 게 발달이 된 겁니다. 이 신앙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박탈하려는 시도라고도 볼 수 있죠. 이런 무리하고 무모한 정책은 수많은, 이 백신과 관련되어 있는 수많은 미확인 첩보들, 근거 없는 낭설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정부가 만들어내는 거고요. 조장하는 겁니다. 만들어내고 조장하는 거예요. 미확인 첩보들, 근거 없는 낭설들. 유명한 신학자 칼 하이기는 모든 법의 크리에이터, 만드는 사람, 창조자는 하나님이라고, 오직 하나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저도 이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모든 법의 근원은 그 법원이라고 하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만든 율법과 계명에서 일부의 그림자가 세상에 비춰진 것을 자연법이라고 흔히 부르고요. 이 법에서 나온 수많은 제도와 질서들이 있죠. 이 제도와 질서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법과 제도, 질서라면 하나님에 대한 배역이고 폐역이죠. 즉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행태는 하나님에 대한 배역이고 폐역입니다. 이런 식의 행태들, 제가 비판한다고 해서 중단할 리는 없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겠죠. 유감스럽게도 한국 교회 주류 역시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의 방역 정책에 순종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런 기대를 하겠죠. 정권이 바뀌기만을 기대할지 모릅니다. 근데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과연 어느 정도 바뀔 수 있을까, 약간 회의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정책들이 나온다고 해서 야당이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야권 대선 후보가 이런 얘기에 대해서 하는 언급조차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악한 정책, 악한 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예배의 자유가 얼마나 침해됐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대선 후보 누가 얘기를 했나요? 뭐 군소 후보들 중에 얘기하신 분이 한 분 계시지만 유력한 대선 후보 중에는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유감스럽게도 비판을 한다고 해서 정책이 바뀌지도 않고 또 교회의 주류가 변하지도 않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일까? 기도해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적어도 제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은 근본적인 해결책. 우리가 악한 제도를 하나하나 막아내고 그것을 위에 막아서는 기도를 하고 또 행함이 있는 기도로 이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가장 본질적인 것, 기도의 우선순위. 하나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런 수치와 수모와 곤욕을 치르고 있는지 하나님 마음에서 비껴나갔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어 예수의 제자들을 길러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민족교회가 가야 될 길이 바로 그것이죠. 이 민족의 땅끝인 북한의 어둠과 흑암의 질서를 깨버리고 저 악한 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밟아버리고 살려는 그들과 함께 중원으로 대륙으로 초원으로 땅끝까지 예수와 하마샤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는 그날이 오기를 하나님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한민국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어버렸어요. 이 민족이 가야 될 길, 해야 할 일들을 잊어버렸습니다.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빨리 무너뜨려야 되는데 북한 우상숭배 체제를 오히려 지지하고 지원하고 강화하는 것을 인도적이라는 이름으로 한국교회가 계속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이켜야 되는데 남은 자들, 기도하는 남은 자들, 이 민족의 기도재단, 남아있는 기도의 재단은 바로 이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언하니 북한 체제는 무너질지어다. 북한 체제가 빨리 무너져야 합니다. 그래야 북한 정권과 연결되어 있는 한반도 남과 북의 악한 권세와 권력들, 흔히 친북, 종북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반도 남과 북에 기비성 망령 잡힌 권세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무너질지어다. 그때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 훈련시키고 예비시켰던 경건한 자들이 다시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교회를 수호하고 교회를 세우며 예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가장 우선되고 절박한 기도, 남아있는 기도자들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이 시대를 분별하는 거죠. 시편 4편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한 번 더 위에 강력으로 역사하시기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되고 절박한 기도입니다. 시편 4편 1절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고요한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믿는 것은 말씀이 곧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부르짖을 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교회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미혹과 거짓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가장 우선되고 절박한 기도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신을 부어주시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짖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는 걸 저희들 믿음으로 취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북한 정권은 무너질지어다. 한 목소리로 북한은 체제 지원하고 정권 지원하는 이 어리석은 일들이 중단되게 하시고 인도적이라는 이름으로 북한 동포들 돕겠다고 고아원 영아원 짓고 쌀공장 국수공장 짓는 이 어리석은 일들이 중단되게 하시고 북한 선교 가장 어둠과 어리석음이 지배하고 있는 이 영역에 하나님 신선한 기름이 부어지게 하시어 예수의 이름으로 북한 정권을 먼저 무너뜨리는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들 가운데 장로님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거짓에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미혹에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시편 4편 2절로 인생들아 어릴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후를 구하겠는고. 지금 하고 있는 악한 정권, 악한 권세, 악한 권력, 한반도 남과 북에서 중국 땅에서 전 세계 악한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후를 구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미혹과 속임수를 자신들의 권력 연장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기도하는 분들조차
이 거짓과 속임수와 미혹을 맹목적으로 쫓아갑니다. 온갖 미확인 첩보와 불확실한 낭설들을 따라갑니다. 지위를 따르고 지위를 입으로 읊조림으로 하나님의 지위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습니다.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저희들이 취합니다. 여호와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자들이 남과 북의 지도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선유하는 통일한국의 지도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응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부를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저희로 의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죄악들 여전히 남아있는 침전물처럼 남아있는 두려움과 공포와 분노가 하나님 이 불의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깨어지게 하옵소서.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옵소서. 이 죄가 완전히 예수의 피로 깨끗게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주님은 의롭고 미쁘시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로 의의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의의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불의가 아닌 의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들으실 것을 저희들로 믿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공포와 분노에서 벗어나십시오. 두려움과 분노와 공포에서 올려드리는 기도는 주님께서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의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춰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춰주옵소서. 주님 얼굴을 저희들에게 비춰주시어 저희들에게 드러내 주옵소서. 주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 심령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서게 하옵소서. 주님 얼굴을 비춰주옵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더하리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여러분 기쁨이 넘치십니까? 이런 상황에도 기쁨이 넘치시나요?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 두려움과 공포와 분노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두려움과 분노와 공포는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질지어다. 주님의 기쁨이 다윗은 천만인이 둘러쌌지만 기뻐했습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풍랑을 보고 폭풍우가 꽂고 있을 때는 두려워했죠. 공포와 분노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주님 안으로 저희들이 들어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더한 것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이다.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무리 이런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합니다. 그 평강 가운데 평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읊조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의 기업으로 이루어질 걸 저희들이 믿습니다. 실제의 기업으로 저희들에게 이루어지고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응할 것을 믿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편 5편 9절로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주를 배역하는 자를 하나님 자기 꾀에 빠져 스스로 망하게 하옵소서. 자기 꾀에 빠져 스스로 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주를 배역하는 권세 권력들 예수의 이름으로 한반도 남과 북에서 무너질지어다. 영적인 물맷돌이 중국 땅을 향해 날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대적하는 배역하는 권세들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10절로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이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 저희들 심령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옵소서. 기쁨을 도둑질하고 빼앗아가고 훔치고 죽이고 파멸시키는
원수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그 사람에서 깨어질지어다. 이 가시밭 같은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벗겨질지어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하나님과 아들들과 딸들에게서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 그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라. 그들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기는 자들, 승리자들이 이 캄캄하고 어두운 때 의의 멸관 쓰는 자들이 예수의 파도가 되어 땅끝까지 뻗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